읽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대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성령님 각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할 길을 즐겼죠. 그들도. 그런데 그들이 싫어하는 일이 발생했죠.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온 죄인들, 세리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는 모습,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것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세 개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죠. 첫 번째 비유가 뭐였었죠? 잃은 양의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였었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였습니다. 실버 코인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이 비유를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탕자의 비유, 우리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비유는요 굉장히 길어요. 앞에 두 개 합쳐놓은 것보다 이 마지막 비유는 더 길어. 여러분, 성경 기록의 원칙에서 많이 기록했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죠? 중요하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구조를 이렇게 보기도 하죠. 진전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가 점진적으로 점점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이렇게 점점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전으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되 이렇게 복수로 말하지 않고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단수로 얘기했어요. 처음에. 그럼 이 비유는 여러 개라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하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인데 교차 구조를 가지고서, 교환 구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잃은 양의 비유는요 이방인 또는 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어디서 잃어버린 거예요?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는요 자기 잃어버려진 존재인 것조차도 몰라. 그런 존재.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집 안에서 잃어버린 존재. 누굴까요 그게?
그게 바리새인이었고 그게 서기관들이었고 그게 유대인이었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잃어버려졌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아들의 비유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이게요, 사실은 두 개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 이건 마치 잃은 양의 비유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것을 누리지 못했던 맏아들의 비유, 그는요 바로 이 드라크마처럼 집 안에 있었지만 사실은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교차 구조로, 지금 교환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자, 잃은 양의 비유, 찾아 나서는 목자를 누구라고 얘기했었죠? 예수님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거는 집 안에서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 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부 동원해서 이런 죄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잃어버려진 존재인 걸 모르고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두드리시고 감화 감동하셔서, 아, 내가 잃어버려진 존재구나, 찾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그렇게 감화 감동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역시 잃은 양처럼 집을 나간 잃어버려진 죄인, 즉 이방인들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 아버지 품에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거. 아, 왜 자꾸 빨리 일어나라 그랬는데 잠도 못 자게. 아, 뭘 자꾸 공부하라 그래. 뭘 시켜. 아, 뭘 이렇게 자유롭게 못해. 아, 나는 자유가 없다. 아버지를 떠나면 나는 자유로울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금방 성공할 것 같아.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어. 그냥 자유롭게. 그리고 풍요를 누리고 싶어. 그런 마음 있으시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으로는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세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되어지던 그 당시 문화 배경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무르익으면, 사람이 생각이 무르익고 생각하다 보면 그게 뭘로 튀어나오냐면 말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사람이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즉 언어가 타락하는 거예요. 말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언어가 타락하는 거예요. 아이고, 탕자는 그렇게 생각도 그렇고 그렇게 입술이 방정이지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곧따위로 말할 수 있어. 참, 그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시죠. 난 아닌데 그놈은 탕자는 그거 정말 못됐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좀 믿음이 더 좀 센 것처럼 보이려면 악센트를 강하게 해주잖아요. 주시옵소서. 이거 잘 하잖아요. 뭐 믿음이 센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시옷 발음이 세게 나오면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돈 많이 벌게 해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막 구해.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어. 누구의 뜻대로 구해요? 그냥 내 뜻대로 구하는 거야. 그냥 아버지의 계획과는 상관없어. 아버지의 때와는 상관없어. 빨리 주시옵소서. 아니 나중에 줄게. 너 지금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생각과 상관없어. 지금 빨리 달라는 거. 빨리.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다 자기한테 줄 건데, 나중에 다 상속될 건데,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 딱 풀어놓으면은 주로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막 쌍시옷 발음이 그냥 세게 많이 나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어. 지금 주시옵소서. 지금 달라는 거지. 누구처럼? 그러니까 뭐 탕자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빨리 달라는 거지. 지금 나눠달라는 거지. 지금 나눠달라는 거지. 그런데요, 달란트가 또 아버지가 줍니다. 왜냐면은 아버지는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원하지 않죠. 돈 다 잃어버려도, 재산 다 없어져도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거 잃어버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줘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허용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희들 이거 다 다스려, 다 통치해, 다 너희 거야, 이름 너희들 마음대로 붙이고 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면 사단에게 넘어가서 타락할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습니다. 사후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전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창세기 전서도 있었나? 있지. 창세기 전에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 전서지. 에베소서 1장 3, 4절에 보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벌써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얘기는 뭐예요? 벌써 우리가 타락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준 거예요. 알았는데 그걸 하나님의 허용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타락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정말 완전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 요거 나눠주면은 홀딱 팔아갖고서 내 뺄 거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고생하다가 돌아올 것도 안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허용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요, 때때로 우리가 주시옵소서, 그 뭐 나무 뿌리 몇 개 뽑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줍니다. 그럼 너무 좋아하고, 와, 응답 받았다, 나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고 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이고 뭐 사람들 생각해보면 그게 아닐 것 같은데 막 기도했는데 준단 말이에요. 막 와우 좋겠네. 뭐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부러우세요?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 아버지께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기도 응답 받아서 막 생겼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처럼 해야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걸 집어치고 나의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거 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허랑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말을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생각하면 말하게 되고, 말을 하다 보면 뭘 하게 돼요?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드디어 생각이 타락하더니, 말이 타락하더니 행동이 타락해버려.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는요, 이 차남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주도록 돼 있었어. 3분의 1을 팔아서 나갔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죠. 그 당시 문화적인 그 배경을 보면은 아버지가 재산을 분배해줘도, 미리 분배해줬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처분권이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 권한이. 그래서 아버지, 이거 아버지께서 이거 분할해 준 거 이거 처분해도 될까요? 상의를 해야 돼. 근데 이 아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그리고 그걸 그냥 자기가 처분해 갖고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담에게 야 이거 다 네 거거든, 다 줬어, 그랬다고 해서 지가 마음대로 그걸 처분해 갖고서 사탄에게 넘겨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 일을 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상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팔아치고서 그걸 가지고 나간 거는요, 이거는요 마치 어떤 행동이냐면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행동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런 죄를 지으면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요, 구약에 있는 그 율법대로 하면은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동네 가운데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 돌로 쳐 죽이는 거를.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번 죄에 발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빠져나오질 못해.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다 없어질 때까지, 끝장날 때까지, 어떤 노래 가사처럼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그냥 갈 때까지 가게 돼서 한번 들여놓으면 이게 여간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15절 16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돼지가 어떤 건지 알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요, 이건 너무나 부정한 것이었어요. 이게 돼지고기 먹지도 않아. 그렇게 치지 않는 거죠, 또.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이 가서요, 이게 완전히 종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부정한 돼지를 치는데 말이에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누가 주질 않아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보다 못한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가면 사탄의 자식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드디어 제정신을 차렸다는 얘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생각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요, 생각부터 회개가 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아버지 집 떠나면은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 집에 있었구나. 진정한 풍요는 아버지 집에 있었구나. 아버지 집을 떠난 거 이게 잘못이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살다가는 나
끝나는구나, 나 죽는구나, 나 멸망하는구나, 나 지옥 가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자기의 처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돼지와 같은 삶,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삶,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얽매이는 종의 삶이었고, 풍족한 삶이 아니라 완전히 거지보다 못한 삶, 돼지보다 못한 그런 삶의 현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생각이 회개를 합니다. 그럼 이제 뭐가 회개해야 할 차례예요? 입술이 회개해야 할 차례죠. 말이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1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21절에 보면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입술이 회개한 거예요. 말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이 회개를 하고 말이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 줘야 돼요? 행동이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롯 유다를 아십니까? 가롯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은전 30에. 그런데 그 가롯 유다가 뻔뻔하게 아무것도 안 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구나, 생각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로 얘기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모르고 싶다고. 근데 거기까지인 것이 문제예요. 그럼 그냥 목매서 죽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생각이 회개하고 말이 회개하고 그리고 행동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거죠. 행동이 바뀌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행동이 회개했단 말이죠. 그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요, 이게 지금 가서 내가 방탕한 생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요, 그런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아무리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거지 같은 옷 그냥 입고 살 거야. No. 하나님께서 다 벗겨버리고요, 새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을 신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지를 끼우고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 아버지는 말이에요, 자, 아까 허용작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나갔다 올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와야만 돼요. 와야만 돼. 얘 아들이 안 올 거면요, 아버지가 안 보냅니다. 그런데 와야 되기 때문에, 올 것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나갈 때보다 더 멋진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고, 다시는 집 뛰쳐나갈 그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요, 천국에 가면요, 다시 선악 갖다 먹고 다시 타락할까요? No. 다시는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그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용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허용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바라보고 있었죠. 올 텐데 하고서 보고 있었던 거죠.
완전히 거짓골이 돼서 남들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도 아버지는 알아볼 수 있었죠. 왜? 그 모습으로 올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옛날 우리나라의 양반들처럼요 30세가 넘으면 절대 뛰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뛰는 행동이 권위가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30세가 넘으면요 다 우리나라의 양반을 걸었잖아요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와서 열심히 막 테니스 치고 뛰어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니까 세상에 종들 시킬 거지 그걸 지들이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땀을 흘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양반들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도요 30세가 넘으면 절대 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달려나갔어. 목을 어긋맞고 끌어안아 버렸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이 아들이 무슨 죄를 짓고 나갔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보면 동네 가운데다 끌어다 놓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 죄를 짓고 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 눈에 먼저 띄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고 뛰쳐나가서 아들을 감싸 안아 버린 거죠. 왜요? 돌 날아오면 아버지가 맞겠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거죠. 아들의 신분을.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라. 예. 옷을 입는 것은요 가장 귀한 손님에게 주는 그런 옷,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건 상속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신발에 신을 신겼다고 하는 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노예나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언제 벌써 용서했다고요? 이미 벌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살찐 송아지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제물 양으로도 드렸지만 송아지로도 드렸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예,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존재였었어요? 우리도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2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 이렇게 종들은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형은 동생을 인정을 안 해버려.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를 안 해. 입에 담지를 않아. 자기 형제라고 얘기를 안 해. 아버지의 아들이 왔다 그러지, 당신의 아들이 왔다 그러지.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어요. 문화의 비유에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집안에 있었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잃어버려진 자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가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집안에 있던 맏아들은요, 자기가 정말 아들로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누릴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풍요를. 아버지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못 누렸어요. 열심히 일만 하고. 왜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아들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28절부터) 다시 보면 이럽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형은 말이에요, 맏아들은 성실히 일하는 것처럼만 보인 거예요. 그냥 가장된 성실이었던 거예요. 위장된 선이었었죠.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지 동생인데 내 동생이 돌아온,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형제를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돼지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 못해요. 그리고 그냥 남을 정죄하기에 바쁜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고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이런 너무 정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참 잘했는데, 난 열심히 일했는데 난 보상 안 해주나? 왜 나한테는 보상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자들은요, 종입니다, 여러분. 근데 큰아들은요, 아들로서 산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누군 뭐 그렇게 자유롭게 나가서 그러고 싶지 않았는 줄 알아? 누군 뭐 돈 미리 이거 팔아가지고 돈 챙겨갖고 미리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누군 없었는 줄 알아?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저 녀석은 그걸 하고 지 멋대로 살고 돌아왔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속에. 그렇게 참았는데, 그럼 내가 역지껏 성실히 일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누가 안 알아줘서 섭섭하고 서운하면 지금 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있고 그래도 내가 일한 걸 누가 안 알아주고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하면은요, 지금 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살고 있는 거고, 여러분 맏아들인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집안에서 잃어버려진 그 드라크마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잃어버려진 존재인 거 몰라요. 자기가 그런 존재인 거 몰라. 오늘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맏아들도 사랑해요. 둘째 아들만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맏아들들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잃은 양만 찾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발로 걸어나간 양만 찾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잃어버려진 그 드라크마도 찾기를 원해요. 지발로 뛰쳐나간 둘째 아들만 찾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으면서 아들로는 못하고 아들로서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맏아들도 아들로서 되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여러분 돌아서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풍요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그 비유,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